자,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영성의 그 훈련 방법.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성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말씀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말씀 그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 산책을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집 근처에 카페들이 제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카페를 이렇게 지나는데 그 카페 앞에 큰 그 배너 광고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광고판에 쓰여진 그 글귀를 우연히 제가 들여다봤을 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스페셜티,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카페니까 당연히 커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페셜 그 원두 있잖아요, 그 커피의 그 재료가 되는 원재료인 원두. 그러니까 그 스페셜 하는데 도대체 뭐가 스페셜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카페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다른 카페들이 늘 그냥 입버릇처럼 자기 그 가게에서는 스페셜 원두를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스페셜 원두가 뭐냐? 마치 좀 비웃듯이 좀 냉소적으로 그 배너 광고판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셜 하는데 도대체 당신 가게에서 쓰고 있는 그 스페셜 원두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출처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온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좋은 원두가 뭔지 알기나 하느냐, 뭐 이런 의미겠지요. 왜 제가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말씀 참 많이들 얘기하는데 말씀 중요한 줄도 알고 말씀 귀한 줄도 알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뭐 쪼개고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뭐 영해하고 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뭘 말하는 건가? 뭔 말씀인가,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말씀이 말씀이지. 뭐 말씀이 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은 그건 이단이고, 그죠? 진짜 복음. 진리이고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 활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은 말씀을 예수로 알고 살아계신 그 예수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게 진짜 말씀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셨고,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 말씀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곧 육신적으로라는 말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말씀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뭔 말씀인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간판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곳마다 말씀 선포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말씀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말씀하죠, 그죠? 다 말씀합니다. 기가 따갑도록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좀 많이들 봅니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말씀을 보는지. 하여튼 말씀 보는 데는 다들 열심히 있잖아요. 말씀 좀 가르쳐 준다, 또 말씀 좀 이렇게 배우는 어떤 그런 장소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모입니까? 얼마나 또 많이들 관심을 갖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뭔 말씀을 도대체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도대체 말씀이 뭐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주님이시고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양식으로 먹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바로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우가 말씀을 혼적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많이들 받았다라는 사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뭘 하나 배우면 신기하죠, 그죠? 몰랐던 거, 이전에 몰랐던 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전에 몰랐던 거, 몰랐던 내용 하나 알게 되고 배우면은 신기하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대한민국 땅에 많은 그 이단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말씀 이단이 대부분이죠. 말씀을 뭐 영해한다, 말씀을 푼다, 말씀을 뭐 비유로 풀이한다,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를 가보면은, 뭐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은 거기서 나온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신천지 그 공부방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비유풀이입니다. 이런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뭘 의미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춰놓고 그거 딱딱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니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언뜻 보니까 잘 들어맞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요. 그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실은 혼적인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공식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혼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조금만 배우면은,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건데, 혼적인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이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은 분별이 되고 정확하게 내 심령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은 그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문자로 봤는데, 글자로 봤는데,
문자나 글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작 도입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글처럼 세상의 문자처럼 죽어있는 그런 문자나 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죠? 살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접촉을 하고 만나고 침투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아닙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죽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뭘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죽어 있다라는 그 자체만 알 뿐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냥 문서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때로는 이런저런 감사와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게도 하시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여러분 감동을 받고 말씀을 보면서 왜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은 단지 그냥 글자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 안에는 살아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뭔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지요. 진리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 말씀의 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깨닫는 자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늘 무슨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냥 글을 줄줄줄줄 읽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직접 누군가를 만져보고 손을 잡아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동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는 살아있는 대상이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영원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니 당연히 활력이 있죠. 여러분,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침투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등등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에 심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멈추게도 하시고 제동을 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훈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하셔요. 내 기도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광야로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로 가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말씀이 이처럼 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이 되십니까? 아니면 굳이 성경책을 딱 펴야지만, 닫았던 성경책을 딱 펴야지만 그 말씀이 경험이 되고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럼 성경책을 안 펴고 있을 때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고, 성경책을 딱 펼쳐야지만 비로소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굳이 내가 성경을 펼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그 뒤에 또 보시면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 양날의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전신 갑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죠? 믿음의 방패와 함께 성령의 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 무엇이든지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검을 가리키죠. 그죠? 아무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칼들이 좀 많습니까? 종류가. 세상의 어느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기 이 날카로운 이 검은 성령의 검을 가리키죠. 그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때 비로소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검도 여러분 똑같은 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될 때 비로소 뭐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아닌 다른 검을 쓰게 되면은 내 지식의 검, 내 정보의 검, 내 선지식의 검이 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도, 영도, 내 육신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바뀐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안 본 게 아니죠. 수없이 봤어요. 봤는데도 내 삶의 자리에 내 성격이 바뀝니까? 내 성품이 바뀌길 합니까? 내 습관이나 습성이 바뀌길 합니까? 안 바뀌는 이유가 뭔가? 성령의 검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검, 내가 만든 검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다 입만 열면은 말씀 중요한 줄 알고 입만 열면은 말씀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검인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나를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보십시오. 원어를 뭐가 좀 배워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담겨있는 어떤 내용을 하나 알았어. 아니 영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뭘 풀어가지고 뭘 지식을 하나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검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말씀 강조하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교만에 빠지고 결국에는 다 오히려 말씀을 안 본 것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성령의 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본 말씀들이. 반드시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검인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과 골수도 다 찔러 쪼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곧 뭐예요? 영혼육, 우리의 이 전인적인 전 존재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나 자신이, 말씀을 먹는 나 자신이 성령을 깨달아야죠, 그죠? 성령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이 말씀을 정말 조명해 주시는지, 말씀을 정말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내 심령을 여지없이 깨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어가는 양심이 살아나도록 내 영의 감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지,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지요. 무슨 얘기죠? 성령의 검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모르는데 어찌 영의 말씀을 알 것이며, 영의 통로가 열려 있지 않는데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불성설이지요, 한마디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마치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아니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도 아니까 다 그냥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으로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영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가 막힌 영예를 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예리한 양날의 검인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검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때에 그 성전에 있던 자 중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에게 대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마치 칼로 찌르듯 하듯이.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사역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죠? 주님이 선포하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어서 뭐 하려고요? 그 심령에 있는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그 죄성들, 그 심령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심령도 다 같은 심령이 아니라고. 그 표면에 있는 심령이 있고요, 단계가 있고, 중간에 있고, 저 밑바닥이 있죠, 그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찔러 쪼개지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갤 때,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여러분, 어느 거는 쪼개고 어느 거는 못 쪼개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찔러 쪼개어서 열어 제치겠죠, 그죠? 완전히 여러분.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4장 그 13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처럼요. 숨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은 그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몇 년 동안이나 지금 먹으셨습니까? 그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다 쪼개져 가지고 다 드러났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그냥 겉표면만 깔짝깔짝거리면서 그냥 조금 그냥 열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어서 열어 젖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 심령의 저 밑바닥까지 안 드러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역사를 하면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찔러 쪼개지 못하고 제대로 열어 젖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가 보았던 말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진짜 지금껏 내가 보았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진 말씀인지 아니면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았던 말씀인지. 분명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찔러 쪼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 그 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우리가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한마디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들이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선포도 하셨고 치유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말씀이 행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죠? 다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모든 영역에 말씀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성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곧 우리가 그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그것만 우리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17장 뒤에 20절과 21절 마저 한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택정하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살아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부부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나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 있다면 그건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영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영성 훈련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백날 첫날 아무리 들고 파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김베드로 목사, 거짓말하지 마.
진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주먹을 불끈 쥔다고 여러분 하나가 돼집니까?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은. 안 되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체념하는 거죠. 그냥. 단념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이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아내가 죽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늘 상대방을 탓하면서 당신이 먼저 죽어야지 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될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당신이 바뀌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행하심은 항상 내가 먼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죠. 그죠? 설령 내가 죽을 만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사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십자가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네가 먼저 죽으라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갈까요? 성령을 강하게 경험한 자.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가 먼저 올라가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완전히 찔러 쪼개임을 경험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